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경 구절, 예수님 나심을 또 기록한 성경 구절을 택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또 성경 구절들을 택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12월 23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이, 이런 해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맞이한 2022년,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고 또 내년 표어가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또 준비하면서 한 주를 지내야겠기에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또 살펴보려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2023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을 만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보수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어요. 성전 벽도 다 둘러서 짐승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성벽을 둘러놓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건물은 다 됐는데, 제사 지낼 준비는 다 됐는데, 느헤미야가 눈을 들어서 두루 살펴본 결과 결론이 뭐냐? 사람이 준비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니까 건물이 다 준비되어도 누구라도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3장 19절에 보면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장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계명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창조의 안식일 개념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성전을 다 이제 보수를 하고 짓고 공사하다가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보따리 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안식일에 뻗어하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돈 주고 뭐 사고 팔고 이게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이 중요한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1년 52주 빨간 일요일만 지킨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주일이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너무나 좋고 좋아서 이 날을 기념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주일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주일날 빨간 날 교회 가야 돼. 1년 365일 그 중에 52일 빨간 날은 교회 가야 돼. 왜요?
왜요? 물어보면 대답 막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 때문에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나는 너무나 그날이 좋고 나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주일이 무의미해요. 하나님 없이 안식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그리스도 없이는 주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주일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거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너무나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낮아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비천. 그런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었어요. 그것도 뭐 귀족의 집도 아니고 왕궁에 나신 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장사를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쉬니까 문 못 닫는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왜요? 쉬는 날 장사가 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점점 이제 문을 닫더라고, 주일날. 문 닫는 이유가 주일이어서 닫는 게 아니고, 문 닫는 이유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할 수 없이 닫아. 어쩔 수 없이 닫아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문 좀 닫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조용히 문을 걸어 잠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총칼 들이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면 지하 교회로 들어가서 카타콤 같은 지하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총칼 들이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시절도 아닌데 스스로 주의를 어겨요. 스스로 교회를 멀리하고 스스로 믿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려고 마음 먹지도 않아. 그게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주일과 그들의 안식일은 많이 다릅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일이. 그러니까 그 전날 다 준비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예배도 드려야 돼,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많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못해요.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해야 되고,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거는 그냥 안식일에 너희가 왜 장사하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일을 어기고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 두 번째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못해요.
엉뚱한 이방 사람들의 말을, 응? 여러분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돼 가는데 어렸을 적에 저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우리나라 오면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갔는데도 혀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 말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이 시대에는 그렇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게 왜 중요한 일인가 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결혼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걸 누구를 예를 들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좋아하지요? 솔로몬 왜 좋아합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부자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 이름을 막 솔로몬 같은 부귀 영화도 누리게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예를 드는데 누구를 예로 드냐면 솔로몬을 예로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죄짓게 했는데 그 죄에 동참한 게 솔로몬 아니냐 이거예요. 그가 가진 부귀 영화, 왕의 자리, 주변의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힘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이방 여인들이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예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이건 아무 일도 아니지요. 믿는 우리에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뭐냐면 격리예요. 격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28절에 오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산발랏한테 방 하나 내준 적 있잖아요. 성전 안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사돈. 자기 아들을 그 집에 산발랏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집에 혼인을 시킨 거예요.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 직분이 대제사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겠어요? 제사장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이 두 가지가 썩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런데 대제사장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력한 산발랏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산발랏은 예수 안 믿어요. 성벽 공사 방해했죠. 하나님 절대 안 믿지요. 이방 사람이거든요. 우상 섬겨요.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그래요. 이 더럽혔다는 것은 안 지켰다 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이거를 지키는 척 하면서 다른 걸 한 거지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부정한 뇌물로 자기의 가산을 늘리면서 마치 청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청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죠. 나중에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정직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반대로 말하면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였다. 느헤미야가 뜯어 고친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줬냐 하면 이방 왕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권세를 갖게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는 권세를 잡으면 다른 데다 쓰려고 해요. 권세를 잡으면 항상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더, 저거 하나 더. 권세를 잡은 자들이 늘 생각하는 게 그래요. 뭐를 더 가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권세를 잡으면 누군가에게 베풀 생각해야 되고 누군가 섬길 생각해야 되고 누군가 더 사랑할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인 거죠. 31절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앞에 똑 잘라먹고 복을 주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한 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헤미야는 복을 구하는데 우리 개념의 복하고 달라요. 느헤미야가 구하는 복은 말이에요, 자신이 바꿔놓았던, 개혁시켜놓고 이스라엘 그 안에 사회를 바꿔놓았던 그 일들이 잘 유지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부귀 영화 이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복은 자기가 가진 이 권세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유지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라는, 그게 이 사람이 구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복도, 여러분이 구하는 복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좋은 믿음이 이제 있다면 이 좋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복도 주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 여태껏 아무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으로 권세를 가지고 지시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해요. 모르는 걸 가르쳐요. 누가 있냐면 에스라가 있잖아요. 에스라가 율법책 갖고 와서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바벨론 언어로 또 이방 언어로 알려주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호까닥 변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변화해야 되는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면이 변해 있나? 나는 올해 이런 면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드릴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제가 11조 얘기 안 했는데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분 빼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떼먹지 마세요. 떼먹는 거
그거 여러분 거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100배로 찾아가시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출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11조와 감사, 이거 두 가지는 빼지 말고 드려야지.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헌금 항목수를 많이 늘려놓은 그런 데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좋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물질들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내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고, 내년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상처받거나 한 심령도 낙심하거나 넘어진 자 없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일으켜지고 귀하신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다 저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권속들에게 둘러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귀한 은혜로 더더욱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권속들 중에 넘어진 자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